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헛된 기쁨. 제93장 헛된 영광과 위선. 프란치스코는 참다운 영적 기쁨을 즐겨 맞이한 반면에 헛된 것은 애써 피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매진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반면에 해로운 것은 적잖이 신경을 써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느님의 눈을 거스리는 일을 단 한순간도 견디지를 못하여 싹트기 전에 허영의 씨를 으깨버리려 하였다. 사람들의 갖가지 칭찬이 자기에게 차려올 때에 그는 울고 한숨 쉬며 즉시 슬픈 기분으로 바뀌곤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어느 겨울에 그의 왜소하고 거룩한 육신이 허름한 옷조각으로 기운 투니카 한 벌만을 걸친 적이 있었다. 그의 동료이자 원장이었던 형제 하나가 여우 가죽을 얻어 그에게 주며 말하였다. 사부님, 당신은 비장과 위장이 안 좋아 고생을 하니 이 가죽을 투니카 안창에다 대고 기워 입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제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면 조금만이라도 배 쪽에다 대십시오. 성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꼭 이것을 나의 투니카 안에 대야겠으면 그와 똑같은 크기로 밖에도 댑시다. 밖에 댄 가죽은 사람들에게 안에도 그 같은 가죽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형제는 이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형제가 양보하여 바깥쪽에도 가죽을 댔다. 이렇게 하여 프란치스코는 표리부동하지 않게 되었다. 오, 당신의 말과 생활이 일치합니다. 안팎이 하나입니다. 당신은 수화 사람이 되든 장상이 되든 언제나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영예를 누려온 당신은 외적인 영예나 사적인 영예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살 위에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며 고급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제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할 생각은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제94장 위선에 대한 자기 고백.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자 엄청난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뽑기오 은둔소에 모인 적이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여러분들은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믿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모이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번 단식기를 맞이하여 저는 돼지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기가 병약하여 음식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도 이를 자주 식도락의 소치로 보았다. 제95장 허영에 대한 자기 고백. 때때로 그의 마음이 허영으로 기울어질 때 그는 곧바로 그것을 모든 이 앞에서 재빨리 열어 보이곤 하였다. 그가 한 번 아시시 읍내를 지나가다가 어떤 노파를 만나 노파에게서 동량을 달라는 청을 받았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망토밖에 없어 그것을 신속히 그녀에게 주어 아량을 베풀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만족의 헛된 충동을 느꼈다. 그 즉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품었던 이러한 허영심을 고백하였다. 제96장 자기를 칭송하는 자들에게 대답한 말.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히 숨기려 하였다. 이 좋은 선물들을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그는 자주 이런 말로 대답하곤 하였다. 저를 안전한 사람으로 찬사를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아들, 딸을 낳을 수 있으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아직 확실치 않은 사람은 찬사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빌려주신 분이 다시 이것들을 물려가려고 하면 나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육신과 영혼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를 칭찬하는 자들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기막힌 물건들을 한 강도에게 주셨다면 프란치스코야, 그는 너보다 더 고마워했을 것이다. 제97장 자화자찬하는 형제들에 대한 그의 말. 그는 자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한 죄인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헛된 자만심으로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허물 많은 인간도 단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울며 육신을 고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 일을 못합니다. 즉 죄인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충실히 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엇이나 그분께 돌려드리는 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는 인간의 육입니다. 육은 죄를 반성하여 아파할 줄 모르고 죄를 두려워하여 예방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 육이 꾀하는 것은 현재를 오용하는 일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육은 영에게 주어진 선물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일이며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일입니다. 육은 사람들이 덕행들에게 주는 칭찬과 밤샘이나 기도해 주는 경탄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육이 영에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눈물의 대가까지도 영에게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오상을 숨김. 제98장 오상을 묻는 형제에게 대답한 그의 말과 그것을 숨기려던 그의 노력. 지극히 높은 경지의 영혼으로부터도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성은을 프란치스코가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주의를 다하여 숨긴 일을 아무 말도 없이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진실한 사랑이 이 연인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시켰던 애초부터 프란치스코는 그의 절친한 동료들까지도 한동안 모를 만큼 온갖 주의를 기울여 그의 보물을 숨기고 감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그것이 언제나 숨겨져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의 눈에 뜨이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노출된 손과 발의 부위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의 동료 하나가 어쩌다 그의 발등에 있는 성은을 보고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이게 뭡니까, 착하신 사부님? 프란치스코가 답하였다. 당신 일이나 하시오. 어느 때엔 그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투니카 세탁을 맡았다. 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세탁물을 돌려드릴 때 그가 성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투니카에 묻어있는 이게 무슨 피입니까?
성인이 손가락을 자기의 눈에 대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눈인지를 몰라서 무엇냐고 묻는 것입니까? 그는 손을 완전히 씻는 일이 드물었고 손가락만 씻었으며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비밀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는 발도 거의 씻지 않았다. 그러나 씻을 때는 몰래 씻었다. 누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겠다고 하면 반만 내놓고 손가락에만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그는 옷소매로 손등을 덮고 소매만 내놓기를 자주 하였다. 그는 상처가 보일까봐 양털 양말로 발을 쌌고 상처 부위에는 털이 거칠어 가죽을 대었다. 그렇게 했어도 거룩하신 사부님은 손과 발에 있는 성은을 동료들로부터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들을 보면 불쾌해 하였다. 그렇게 되니 그의 동료들도 조심스러워져 그가 별도리 없이 손과 발을 드러내 놔야 할 때면 눈길들을 다른 데로 돌렸다. 제99장 어느 형제가 거룩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우상을 훔쳐봄. 하느님의 사람이 시에나에 머물러 있을 적에 어느 형제가 브레시아에서 그곳으로 온 일이 있었다. 그는 거룩하신 사부님의 오상을 보기를 몹시 원하여 파치피코 형제에게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댔다. 파치피코 형제가 말하였다. 그러면 형제가 여기를 떠날 때 내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겠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당신께 눈짓을 할 테니 그때 보십시오. 이리하여 떠날 채비를 하고 둘이 성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파치피코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 우리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손을 주십시오. 입을 맞추겠습니다. 마지못해 그가 내놓은 손에 파치피코 형제가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보라고 신호를 보냈다. 다른 손도 요구하여 입을 맞추고는 그 형제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떠나자 성인도 어쩐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거룩한 방법의 속임수였다. 그는 그러한 거룩한 호기심을 불경한 일로 판결을 내리려고 파치피코 형제를 즉각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때때로 형제는 나를 무척이나 괴롭게 만듭니다. 파치피코가 곧 그의 발 아래 꿇어 겸손하게 여쭈었다. 제가 뭘 괴롭게 해드렸다는 말입니까?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 그러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아무 말도 못하였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다. 제100장 어느 형제가 그의 옆구리 상처를 봄. 그의 손과 발의 노출된 상처는 여러 명이 볼 수 있었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안에 옆구리 상처는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그것도 딱 한 번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투니카를 빨 때마다 옆구리 상처를 오른손으로 가리곤 하였다. 어떤 때는 왼손으로 찔린 자리를 가리기도 하였다. 그의 동료 중에 하나가 그곳을 문지를 때 어쩌다가 손이 상처까지 내려가 프란치스코를 대단히 아프게 하였다. 형제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려고 기회를 노리던 또 다른 형제 하나가 어느 날 거룩하신 사부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 우리가 당신의 투니카를 빨아도 되겠습니까? 성인이 대답하였다. 형제여, 그래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 은혜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가 투니카를 벗을 때에 그 형제는 옆구리 상처를 찬찬히 살폈고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 그의 옆구리 상처를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제101장 덕행을 숨김.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맛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영예를 끊었다. 그는 인간의 호감에는 영원한 저주로 대했다. 명성의 대가는 양심의 비밀을 흩어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덕행들을 전혀 지니지 않는 일보다 덕행들을 악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로운 덕을 얻으려는 것보다 얻은 덕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덕이라는 것도 알았다. 슬픈 일이다. 사랑이 동기가 되기보다는 헛된 것이 동기가 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세속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능가한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 보지도 않으며 허영이 우리를 몰아붙여 동하게 될 때 그것을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조그만 선행을 가지고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던져버려 영혼의 문턱에서 그것을 잃는다. 우리는 선하지 못한 우리를 인내력 있게 견딘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든가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도 못 견딘다. 우리는 온전히 인간의 찬사 속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겸손. 자세와 의견과 행위에서의 성 프란치스코의 겸손,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일. 겸손은 온갖 덕행의 보호자여 장식이다. 영적인 건물이 겸손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무너지고 만다. 갖가지 은총으로 꾸며진 프란치스코에게 부족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의 덕이 그를 대단히 풍요롭게 채웠다. 자기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사실 거룩함으로 장식되었고 온갖 거룩함으로 빛났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을 기초로 놓기 위해서 자신을 이 겸덕 위에 건축하려 애썼다. 그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떨쳐버렸고 이루어 놓은 일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 오직 결함만을 자기의 눈앞에 놓았다. 그에게 탐욕이라고는 없었다. 다만 더 좋아지려는 탐욕만이 있었고 그가 지닌 것에 만족치 않고 새로운 덕행들을 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세에서 겸허하였으며 의견에서 더욱 겸허하였고 평판 앞에서 가장 겸허하였다. 이 하느님의 왕자는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기에 이 자금이라는 가장 반짝이는 보석 외에는 옷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여기에 바로 총봉사자로서의 그의 덕과 직함과 표지가 있었다. 오만스러운 말투가 그의 입에는 없었고 과시하는 듯한 자세가 없었으며 행동 거칠애라곤 전혀 없었다. 그는 많은 일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계시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른 이들과 상의할 때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다른 형제들의 의견을 따랐다. 그는 동료들의 조언을 더 완전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른 형제의 견해가 자기의 견해보다 좋아 보였다. 그는 한 형제가 의견 주머니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 형제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는 칭찬받기보다는 비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비난은 사람에게 그의 생활을 바로잡게 하지만 칭찬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었다. 제103장 때르니 주교와 어느 농부에게 보인 겸손. 프란치스코가 때르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 그곳 주교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축혀 세워 말하였다. 근래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며 소박하고 학식 없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백성에게도 이같이 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일로 늘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성인이 이 말을 듣고 그 주교가 그의 표현에서 자기를 비천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주교의 발 아래 꿇어 말하였다. 주교님, 실로 주교님은 저에게 극진한 친절을 보이셨습니다. 당신만은 저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 주셨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들을 저에게서 앗아갑니다. 당신은 통찰력 있는 사람답게 값진 것과 값싼 것을 식별하시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값싼 것은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자기의 손윗사람 앞에서만 겸허했던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나 손아래 사람에게도 그러하였으며 권고와 충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권고와 충고를 받아들여 어느 때라도 개선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몸이 병들고 허약하여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나귀를 타고 들판을 지나가던 참이었다. 때마침 거기에서 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다. 농부가 그에게 달려와 프란치스코 형제시냐고 간절히 물어봤다. 하느님의 사람이 겸허하게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농부가 말하였다. 많은 이들이 당신께 신뢰를 두고 있으니 모든 이가 이야기하고 있듯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사람이 이 말을 듣자 당나귀에서 내려와 농부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겸손하게 입을 맞추며 그러한 권고를 준 그의 친절에 감사하였다. 그는 널리 퍼진 그의 명성이나 거룩함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고 그의 공로에 대한 첫 번째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많고 거룩한 아들들을 놓고도 자부심이 없었다. 제104장 총회에서 직무를 사임함 그리고 어떤 기도. 회도한 지 몇 년이 흐른 뒤 프란치스코는 거룩한 겸손의 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총회에서 수도회의 총봉사직을 모든 형제들 앞에서 사임하며 말하였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여기 카타니아의 베드로 형제를 소개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는 그 형제 앞에 고개를 숙여 순종과 존경의 서약을 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울었고 그들의 슬픔이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토록 위대한 스승을 잃고 고아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일어서서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하늘로 향한 채 말하였다. 주여, 당신이 지금까지 저에게 맡기신 이 가족을 당신께 맡깁니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주여, 주님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제가 병들어 이 가족을 돌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을 대리자들에게 맡깁니다. 주여, 만약 그들 중 어떤 형제가 게으르고 표양도 보이지 못하며 남을 거칠게 고쳐주려고 하여 누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대리자들은 심판날에
당신 앞에서 셈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자로 남아 있었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행동하였다. 제105장 자기를 돌볼 동료들을 포기함. 어느 때 프란치스코가 그의 총대리에게 자기의 모든 동료들을 넘겨주며 말하였다. 이제 나는 자유특전에서 오는 예외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저기 다닐 형제들은 주께서 영감을 주시는 데에 따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강아지를 앞세워 먼 길을 가는 맹인 하나를 본 일이 있습니다. 모든 특전이나 허세의 흔적을 치워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점이 바로 그의 영광이었다. 제106장 높은 지위의 애착을 가진 형제들에게 한 말과 작은 형제에 대한 묘사. 몇몇 형제들이 지위를 얻고 싶어 안달하였고 다른 것들은 접어두고라도 그러한 탐욕만으로 이미 그들은 그러한 지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없는 터라. 이를 보고 프란치스코가 그러한 사람들은 작은 형제들이 아니며 그들은 불리움받은 성소를 망각하고 작은 형제 되는 영예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그들이 찾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명예였으므로 직책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언짢게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여러 가지 말로 그런 형제들을 잠잠케 했다. 한 번은 그가 동료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내가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작은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내가 형제들의 장상으로서 총회에 나가 설교를 하고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였는데 마침내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에게 들린다고 합시다. 너는 무식하고 천박스러워 우리에게 장상으로서 적합지 않다. 그러니 내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너는 설득력도 없고 우둔하며 무식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비난과 조롱에 밀려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에 내가 한결같은 얼굴과 한결같은 즐거움과 성화에 대한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작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상직에는 전락할 기회가 도사리고 있고 칭찬에는 완전히 파멸할 기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의 겸손에는 영혼에 유익한 기회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에도 이익보다는 위험에 더 많은 마음을 씁니까? 제107장 형제들이 성직자에게 복종하게 한 이유와 방법. 프란치스코는 그의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랐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린이들처럼 행동하기를 바랐다. 그는 각별히 성직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로 가르쳤고 모범으로 보였다. 그가 말하곤 하였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서 성직자들을 도와주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각자가 행사하는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 수고에 따라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그 소출을 냈을 때 이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형제들은 알고 계십시오. 성직자들과 불화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 영혼의 소출은 더 많아집니다. 인간 구원에 그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하느님의 권리이며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직자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한 질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평화의 아들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성직자나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직자들과 무리를 일으키면서 신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성직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잘못을 감춥시다. 그들의 많은 결함을 우리가 메웁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할 때 더욱더 겸손합시다. 제108장 이몰라의 주교에게 존경심을 보임. 성 프란치스코가 로마냐시의 이몰라에 왔을 때 그곳의 주교에게 찾아가 설교할 허락을 청하였다. 주교가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내가 해도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머리를 조아리고 공손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들어갔다. 주교가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용무로 또 왔습니까? 그러자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말하였다. 주교님,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쪽 문에서 쫓아내면 그 아들은 저쪽 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교가 이러한 겸손에 압도되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껴안고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허락하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형제들은 앞으로 나의 교구에서 설교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겸손을 보고 이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